번째로는 비판하기, 두 번째는 설득하기, 세 번째는 공감하기였습니다. 아이가 왜 학교에서 화가 났는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고, 아,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말할 때 그 아이의 마음에 있는 분노나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아이를 가르치려 하거나 책망하려 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너가 한번 선생이 돼봐, 선생 입장이 바꿔봐, 아이를 이해하기보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어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동일하게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4장은 계속해서 형제들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들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아닌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행동하고 대하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다투는가? 왜 우리는 갈등하는가? 왜 우리는 분쟁하는가? 그 내용을 오늘 야고보서 4장은 반복해서 하고 있고, 오늘 11절 12절 말씀은 너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여기 헐뜯다라고 하는 단어는 허물다, 뜯다의 두 가지의 단어가 하나로 복합되어 있는 이중 언어입니다. 허물다 그리고 뜯어내다, 뜯다. 다른 사람의 명예나 인격을 허물어뜨리고 뜯어내는 행위, 이것을 헐뜯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헐뜯다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진 분들은 그 단어가 이렇게 비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자는 헐뜯을 비, 헐뜯을 방입니다. 혹시 한문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비자의 말씀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닐 비입니다. 아닌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헐뜯는 것입니다. 방자도 말씀원에 그 방자는 옆방입니다. 옆쪽에서,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옆에서 말하는 것, 그것이 방입니다. 헐뜯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요, 옆에서 하는 것이요, 뒤에서 하는 것, 그것이 비방, 그것이 헐뜯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한 그 말을 누군가 들었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했는데 내 말을 듣기 전보다 내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하여 더 좋지 않게 판단하고 생각하게 한다면 지금 나는 누군가에 대하여 헐뜯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내가 만약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기 이전보다 내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세워준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보다는 헐뜯는 말을, 부정적인 말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원래 마귀였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헐뜯는 자, 허무는 자, 참소하는 자, 고발하다. 그것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따라 우리는 그런 내면적 성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과 생명을 주는 말을 하려보다는 그 반대로 말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은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말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더 선호할까요? 그 이유는 그 문제의 해결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전가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는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그랬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아내가 그렇게 먹으라 유혹하여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영향력은, 잘못된 것은 바로 그렇게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니고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 비방하는 것을 심각한 다른 죄와 동일하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살인, 간음,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일하게 비방, 헐뜯는 것을 성경은 같은 죄로 보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을 심각한 죄로 살인과 비교하여 대비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고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그러니까 남을 헐뜯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 가족, 남편, 아내, 자녀, 부모,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헐뜯는다. 그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이다. 여기 나오는 율법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10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고보서는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니까 신약에 주신 하나님의 법은요, 구약의 율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어, 그것이 아니라 신약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율법, 사랑의 율법, 사랑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어찌 보면 살인이나 간음과 같은 죄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사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랍비여, 율법 중에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율법,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이것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나 이웃 사랑하는 거나 차별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름통을 열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게이지를 보고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평가하려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첫째, 둘째,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아니하고는 우린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애씀, 헌신은 필수적이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는 태도,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헐뜯기 전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먼저 스스로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헐뜯으려 하기보다는, 비방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살다 보면 의견 차이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게 아니면,
방법적인 거라면,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라면 그것을 얼마든지 용납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것이 그렇게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면 넘어가 주는 거, 용납하는 거, 공감해 주는 거, 아, 그랬구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랬어? 아, 힘들었겠구나. 이 정도로 넘어가는 여유와 넉넉함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큰 믿음의 사람도 있고 작은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전에는 제가 너 당신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그것밖에 안 돼라고 판단하려고 했던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과거에 어떤 목회적 열정을 가지고 많이 이루어 놓았는가 안 이루어 놓았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 사랑하지 못했는가가 나의 목회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별로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멀리서 이렇게 뭐 골드코스트에서 오시거나 그 와서 봉사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참 나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엔 별로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주일에 이렇게 못 나오면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저 몸이 아파서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쉬세요 이러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왜 주일 성수 안 하느냐, 오늘 주일 안 나오면 이런 거보다 오히려 그 못 나오고 어려운 마음일 때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더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헌금도 그래요. 예전 같았으면 그거 바라보면서 그랬지만 지금은 말은 안 하지만 헌금 좀 조금 적당히 이렇게 하고 싶은 그렇게 너무 열심히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내가 만약에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없었다면 아마 과연 그런 마음이 생길까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제 좀 철이 드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자식 바라보면 더 마음이 애처롭고 안타까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헐뜯기보다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는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들을 가질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말고 성경은 왜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만드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구원할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실행할 자격만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것이 심판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상숭배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너가 누군데 감히 내 자리에 서서 너가 누구를 향하여 그렇게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너가 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판하려면 그 모든 상황과 동기와 마음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싸움하고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그렇게 형편없는 아내가 없어요. 밥도 잘 안 해주고 애교도 없고 아주 그래. 그런데 막상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형편없는 남편이 없어요.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렇다 얘기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객관적 상황 속에 보지 아니하면 한쪽 말만 듣고는 우리는 절대 누구를 향하여 틀렸습니다, 옳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진실을 말하지만 자기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어떻게 공정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야 되나? 첫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다. 예.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의 과거를 모릅니다. 오늘 왜 그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잘 몰라요. 그가 얼마나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버티며 견디고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그 사람의 현실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제한된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동기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동기를 몰라요. 사람들은요, 말하는 행동과 언어, 그 표정을 통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100% 몰라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읽습니까? 한 길 우물은 알아도 10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 말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표정만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90% 이상은 다 틀렸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세요. 왜 그가 그렇게 말했는지, 왜 지금 그가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때가 이르기 전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그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칭찬하실 것이다. 주님 오시기까지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객관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다 주관적입니다. 자기식으로 말하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독선적입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상황, 그 사람의 마음을, 심지어 자식이라 할지라도 왜 그 아이가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라. 네 번째,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모든 상황을 다 몰라요. 상황을 모른다.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요,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집니다.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인기를 얻은 컬링 종목에 있어서 유명한 그 이름이 영미 아닙니까? 영미? 신영미 집사님 오늘 안 오셨는데, 영미 그러면 빨리 하라는 거고, 영미 그러면 그 같은 영미인데 그 서로 사인에 따라서 하는 행동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벽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조수에게 벽돌, 그럼 벽돌을 달란 말입니다. 근데 벽돌을 쌓고 있다가 밑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벽돌 그렇게 소리치면 벽돌이 떨어지니까 피하라는 것입니다. 벽돌 그 한마디 말만 들으면 그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해주는 그 말만 듣고 이럴 것이다 라고 유추하여 잘못 왜곡할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왜 그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 상황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누구의 말만 듣고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다섯 번째, 우리는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려고 하는 것만 봅니다. 만약 우리가 비판하려는 그 사람이 심각한 아픔이 있고 장애가 있고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 상처가 있고 그 아픔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들이 우리에겐 다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우리는 편견으로 인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 우리에겐 편견이 있습니다. 왜곡된 편견. 내가 친한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그 편견, 사람에 대한 편견,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은 이럴 거야. 내가 예전에 만났었던 어떤 경상도 사람에 대한 상처로 인해 모든 경상도 사람은 이럴 거야 한 편견. 충청도 사람은 느려.
제가 충청도거든요. 절대로 안 느립니다. 충청도 사람의 말이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우리는 가유. 두 자문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와유. 끝입니다.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됐슈. 굉장히 빠릅니다. 우린 충청도 사람에 대한 편견도 있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목사에 대한, 장로에 대한, 집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편견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기독교는 이런 분이 이런 종교라고 편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7번째, 우리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다. 그런 말 쉽게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우리가 얼마나 일관성이 없습니까?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이 일관성 없는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어떤 한 유명한 정치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판단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치인은 나쁘다, 못됐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파티에서 그 유명한 정치인이 이 학생을 수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그 유명 정치인에 대한 왜곡된 편견은 사라지고 그 정치인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 정치인을 찬성하는 팬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여 앞으로 계속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관성이 없어요. 내가 나에게 잘해주면 우리는 좋아하고 내게 조금만 못해주면 우리는 실망하는 일관성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아무도 비판하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결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헐뜯는 이 잘못된 버릇을, 습성을 고쳐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있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판단을, 그 다음에 있습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하는 것을 유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잘못된 것을 그냥 방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권면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명확하지 않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인간적 선택과 결정으로 비판하지 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한 불필요한 말로 인해서 우리가 유죄냐 무죄냐 결정된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특히 목사인 저는 말하는 것이 직업이라 말로 인한 실수와 실패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한 10여 년 전입니다. 제가 아는 친한 그 집사님의 권유로 속리산 근교의 한 수도원에 가서 2주 동안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은 성공의 수녀님이 운영하는 수도원이었는데 한 30여 년 그 속리산에서 수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수녀님이 가르치시는, 성공의 수녀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법은 관상기도, 침묵기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주 훈련했고 제 아내는 1주 훈련을 했는데 제가 이제까지 훈련받은 많은 훈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훈련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 속리산 수도원에서 했던 2주 동안의 침묵기도 훈련이었습니다.
2주 동안 기도를 하고 나서 제 영혼이 얼마나 많이 맑아졌는지, 사람이 말하면서 내 영혼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요, 제 영혼에 붕 떠있던 모든 것들이 다 가라앉아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내 영혼이 조용히 일주일을 말하지 아니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전엔 억지로 들으려고 성경을 펴놓고 묵상하고 들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일주일 동안 말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주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정말 신비하고 독특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심지어 세상에 온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 수도원에서 하는 가장 첫 번째 가르치는 기도법은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건 뭐죠? 저 사람은 누구죠? 그런 일은 왜 있었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그 수도원에서 가르치는 가장 첫 번째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고 신비한 건, 내가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주님 앞에.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막 이제 초겨울로 들어가는 계절이었었기 때문에 수녀님의 뒤를 따라서 그 훈련을 하는 사람 훈련생들이 줄을 지어서 쭉 조용히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이런 양배추 밭이 펼쳐졌습니다. 초겨울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양배추 밭에 양배추는 서리를 맞아 얼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군데군데마다 소 거름똥이 그곳에 잔뜩 비워져 있었습니다.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것을 왜 내 눈에 보여주었을까? 주님, 저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신비하게 그 질문을 드린 그 순간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양배추를 밭에 농사꾼이 힘들게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저 양배추를 수확하는 인건비가 더 비싸 양배추 값이 폭락해서 거두어들이지 않고, 그냥 누가 가르친 게 아니라 그냥 제 마음에서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둔 것이고, 그리고 소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그대로 둔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많은 말을 한다고 하여 그 말이 다 쓸모 있는 것은 아니다. 꼭 필요한 말만 쓸모가 있고, 꼭 필요한 말만 천국으로 창고에 거두어지게 될 것이다. 세상에 수많은 무수한 말들이 많지만 다 쓰레기 같은 말들이 많다. 오직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런 말씀만이, 그런 말만이,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말만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곳간에 드려지게 될 것이다. 지금도 그때에 그렇게 마음속에 주님께서 들려주신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했지만 그 말이 과연 생명이 있는 말이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생활 하나님께서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서 누군가를 헐뜯는 것을 그래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쓰레기가 내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 말할 때,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죄송해요, 그 말은 지금 멈추고 우리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라고 그 말을 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관계를 멈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장 기분은 나쁠지 모르지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비난과 험담과 그 쓰레기는 고스란히 내게로 전이 되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공동체든 쓰레기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쓰레기를 사람들은 쓰레기통에 다 담아놨다가 각자 쓰레기통을 가져가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그 쓰레기를 또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또 담습니다. 또 꺼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병균들이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쓰레기를 우리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향기와 생명을 전해야 될 생명의 통로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레기통을 옮겨 다니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PPT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험담을 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위험합니다. 살인은 한 사람만을 죽이지만 험담은 반드시 3명을 죽입니다. 험담하는 말을 하는 본인과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듣고 있는 그 사람과 그리고 험담의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가장 험담하지 헐뜯지 말아야 될 사람은 누굴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기 비하, 자기 혐오, 자기 험담, 자기 정죄가 우리에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평가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난 불필요해. 나는 왜 그렇게 실패를 많이 하지? 난 왜 그것밖에 못하지? 자기 정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 지었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려면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계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현명하든지 미련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큽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이 너를 비난해도 정죄해도 판단해도 헐뜯어도 나는 그렇지 않다 말씀합니다. 혹시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잘못된 그 말로 인해 마음에 아직도 남겨진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축복하고 나는 너만 보면 기뻐 어쩔 줄 모른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고 비방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울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과 격려와 생명의 말을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한 주간 여러분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회개하는 기도하십시오.